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살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은 순간마다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떨 때는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우리 마음에 상심이 되는 그러한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없애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놔두실 때도 있고요. 더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제가 여기고 있는 한 자매님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제가 몇 시에 어떻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지금 삶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렇고 모든 것을 너무너무 정말 이 모든 것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한테 토하더라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다. 그때 그 자매님의 모습을 제가 보니까 그 모습 속에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그 자매님 위에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그래요. 마음속에 어떤 힘든 것들 또 삶의 어떤 상황이 정말 위기처럼 다가올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외적으로 힘든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삶의 위기가 오고 그리고 삶의 문제가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삶의 위기는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외적으로 오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위기가 된 거예요. 마음만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되어도 사실은 그것이 위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수 있고요. 상황이 정말 내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관계가 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내 삶 속에 어떤 정말 죄 가운데서 내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그것들이 위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이것이 더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삶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위기라고 하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사람들과의 갈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데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교회 함께 공동체로 모였지만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다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마음이 힘든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갈등을 하고 싸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상대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다 깨어지고 이랬을 때 이게 더 큰 위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있는 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입을 때, 그리고 신뢰와 또 어떤 믿음이 다 깨어졌을 때, 그때가 더 큰 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의 말씀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했고, 이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이제 멸망에 가까웠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남쪽의 수도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이 다 파괴되었고, 이제는 성전마저도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다 끝났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랴. 우리는 이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죠.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성전이 심지어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마음만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집이 다 지금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 삶에 다 흔들려가지고 지금 삶의 터전이 다 깨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마음만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치명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야곱이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거니까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잖아요.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지금 왜 다 끝났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우리 삶은 이제는 포기다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한다 하느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길은 숨겨져 있다. 내 길은 숨겨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되면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길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한 치 앞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가야 될지 이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 길을 모르니까. 그것이 숨겨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 길은 숨겨져 있단 말이죠. 어떻게 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함께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마음이 무너지면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힘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걸어갈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지친다는 거예요. 곤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힘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요, 일할 힘도 안 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또 내가 내 삶을 지탱하는 그런 힘이 없고 또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려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다 빠져서 에너지가 다 손실이 돼가지고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걸어갈 힘조차도 없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상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오늘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25절에서 말씀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알고 깨달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어떤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절 함께 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여러분, 여기 권세가 크다, 능력이 강하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깨닫고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지금 다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고 다 이끌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터질 때, 또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이 현실보다 크게 보이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깨뜨리려고 하고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클 수가 없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내가 마음이 무너져도 되겠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함이 와요. 정말 갈등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선포하고 고백할 것은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어떤 상황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보다 절대 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뭐냐?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크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떤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영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짐이 와요. 답답함이 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 깨달아야 돼. 어떤 하나님으로 깨달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특별히 그 후렴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힘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찬양의 제목은 살아계신 주예요. 살아계신 주. 정말 그 찬양의 후렴을 부르면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위로가 와요.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자꾸 흔들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어제 전도하면서 한 분을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분은 복음을 제가 전하니까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은 뭐 안 다니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랬더니 지금은 2년 전에부터 제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요? 그 좋은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또 다시 복음을 다시 또 제가 얘기했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인데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왜 예배 자리에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그래요.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은 좋은 것인데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2년 전에 교회 문제가 터졌답니다. 자기가 나가는 교회. 그 이름을 자기가 교회 이름까지 되는데 내가 말할 수 없고요. 그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 터졌을 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그 짓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정내미가 떨어져서 교회를 안 나간다. 생명을 얻고 예수님 믿는 거는 좋은데 그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말하는 것들, 싸우는 것들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등할 수 있고요. 싸울 수 있고요. 인간들은 다 그렇잖아요. 뭐 부부간에도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물론 싸워서는 안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어요? 창피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자매님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또 교회 나와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막 하는 그 행동과 그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제가 그 자매님에게 꼭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고백을 그 자매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돌이키고 내가 영원하지 못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데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 집사님이 전화번호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통하면서 얼굴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교회로 나와서 쉽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을 흔들고 내 마음은 흔들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30절 31절 말씀 29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 그랬어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에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3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면서 그분을 앙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앙망. 이 앙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카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와. 이 단어가 카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다린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첫 번째는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자로 나를 세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명철, 내 지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오늘 방송실에서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내 지식을, 그 쥐꼬리만한 그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는 뭐 예수님 얼굴 동상 바라보고 뭐 십자가 이걸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앙망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 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이죠. 네. 그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 영원한 것을 찾아야 돼.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그분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재충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는데 어떤 힘입니까? 우리가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뭐냐, 독수리 날개를 우리에게 달려주셔가지고 달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 엔진 달고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른 박질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비행기 엔진, 그걸 달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걸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힘은요, 이 걸어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날아가는 것도 어느 때는 필요해서 날아가지만 그걸 계속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뛰어가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어떻게 뜁니까? 못 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꾸준히 걷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동안은 힘차게 뭐 나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막 독수리 날개 달아서 교회에서 막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막 무서워, 막 날아다니고 막 열심히 날아다니고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 이제 지쳤어요, 못해요, 저 그만할래요, 저 쉴게요. 그러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지만 저쪽에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날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꾸준히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피곤한 삶이 몰려옵니까? 곤고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크신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붙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